293년부터 311년까지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당시 큰 영토의 로마를 동서로 나누고 2명의 황제와 2명의 부황제가 다스리는 4인 공치 체제를 처음 만들었어요. 전쟁을 통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황제와 부황제 간의 혼인을 통해서 정치관계 이상의 혈통관계로 체제를 유지하되 한 사람의 황제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독재체제가 되지 않도록 구조를 만든 거예요. 기독교 공인으로 유명한 콘스탄티누스는 272년 2월 27일 장군 아버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와 어머니 헬레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헬레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했다는 그 전설의 주인공이죠. 가톨릭에서는 성녀로 초대받고 있어요. 콘스탄티누스 아버지는 권력을 위해 어머니와 이혼하고 소로마 황제 막시미아누스의 의붓딸과 재혼하면서 부황제 그리고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콘스탄티누스는 아버지의 군대 병사와 동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그리고 서로마 황제 막시미아누스까지 충성하면서 신임을 얻게 되고 소로마의 부황제로 즉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황제 막시미아누스의 아들 막센티우스가 크게 불만을 터뜨렸어요. 뭐야, 난 황족 출신인데 아무 자리도 없잖아. 어디 서자 출신이 부황제가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아니, 콘스탄티누스 아버지가 황제였고 그의 아들인데 어떻게 콘스탄티누스가 서자야? 라고 궁금하시겠지만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이혼하고 황제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는 밖에서 낳은 자식인 서자가 된 거예요. 이 제대로 킹받은 막센티우스는 로마에서 원로원과 근위병 등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자신을 도와줬던 태위한 그의 아버지 막시미아누스가 다시 황제의 자리가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부자 관계가 다투는 상황에 이르게 됐죠. 이후 막시미아누스가 콘스탄티누스를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면서 동맹을 체결해요. 막시미아누스는 이후에 콘스탄티누스가 전사했다는 거짓말로 또 스스로 내가 왕이야, 내가 황제야 라고 칭하였다가 이후에 역적으로 몰리면서 처형당하게 되었죠. 이젠 막센티우스와 콘스탄티누스, 이 왕자의 자리를 두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놓이게 돼요. 초대 역사가로 아주 유명한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따르면 막센티우스와 그 전쟁을 앞두고 있던 콘스탄티누스 그리고 그의 군대가 하늘에서 빛나는 십자가 형상과 함께 이것으로 승리하라는 문구를 목격하였대요. 콘스탄티누스는 이 문구를 고민하며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십자가 형상을 들고 나타난 예수로부터 이것을 사용하여 적의 공격을 방어하라 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죠. 이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라는 첫 2글자로 이루어진 카이와 러베의 합일 문자를 꿈에서 본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군기에 다 새기도록 명령했어요. 이 표식이 구원의 상징 십자가를 본따 만든 군기 라바룸이에요. 마침내 콘스탄티누스는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기독교에 대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였대요. 일부 학자들은 콘스탄티누스가 꿈을 통해서 극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했다라는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당시 콘스탄티누스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고 라바룸은 이미 오래전 켈트족이 사용하던 상징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었어요. 유세비우스의 증언이 정치적 상황을 배제하고 종교적 상황에서만 기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어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도 기독교를 위한 공예를 개최한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므로 무조건 허황된 증언으로만 볼 수는 없겠죠. 밀라노에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313년 기독교 공인에 합의하고 친기독교 정책을 펼쳤어요. 밀라노 칙령에서 박해 당시 몰수한 사유재산과 성직자의 재정과
법적 특권을 보장하고 세금을 면제하는 법을 제정하였어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의 긴 박해가 끝나고 성직자의 권위 또한 세워졌죠. 여러분, 드디어 잔인하고 긴 박해가 사라졌어요.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평화롭게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야 하는데 해피엔딩 결말은 백설공주와 같은 동화 속에만 존재하나 봅니다. 공주들도 결혼 후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으니까요. 312년부터 313년까지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막 서방 제국을 통합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였어요.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전체를 하나의 제국, 하나의 황제, 하나의 신이라는 이상을 일치시키고자 기독교를 국교로 도입했지만 바로 위기가 찾아왔어요. 4, 5세기 동안 초대교회를 갈라놓은 건 전쟁도 박해도 아닌 격렬한 신한 논쟁이었어요. 아리우스가 예수는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가 신이라는 걸 부정하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본성을 두고 신과 인간, 이게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기독론 논쟁으로 이어졌어요.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의 혼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325년 6월 19일 니케아에서 공의회를 처음 개최하였어요. 여러 이단의 주장은 기독교 교리를 더 세밀하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아리우스의 유사 본질 주장을 이단으로 정지하고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본질이라는 동일 본질을 규정하였고 신앙의 표준이 될 사도신경의 모태인 로마 신앙 고백서를 발표하였어요.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서양 문화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는 토대를 마련했죠. 그를 지금까지도 기독교에서는 13번째 사도라고 불리고 있어요. 4세기에는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중심으로 기독교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시리아의 안디옥 학파가 중심이었는데 두 학파가 추구하는 신학적인 차이가 아주 뚜렷했어요. 좀 이 교리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설명을 하자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듯이 말씀인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교리를 정립했죠. 그리스도의 신성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 기독론을 내세웠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안디옥 학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사랑과 같이 되셨다는 빌립보서 2장을 중심으로 교리를 세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포함한 성화의 가정으로 그리스도가 신으로 오셨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래로부터 위로 오르는 상승 기독론을 내세웠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굳이 쉽게 설명하자면 요즘 유행인 성격 유형 검사 MBTI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감정과 사고 유형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란 신성하고 거룩하고 우주 그 자체인 거지. 그리스도란 신이지만 인간이기에 고난당하셨고 아프셨고 마침내 죽으셨지. 우린 그 길을 따라야 해. 라는 성량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학파 간의 강조점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428년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 교회 최고 권위인 총대주교로 등극하면서 안디옥 학파 위상이 아주 높아졌어요.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키릴로스는 불만을 품으며 네스토리우스의 마리아론과 기독론, 신학 견해를 지적하면서 헐뜯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론에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하나님의 어머니 데오토코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을 낳은 분위기에 신성이 부여되고 지금 가톨릭의 중심교리인 성모론이 정립되었어요. 안디옥 학파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크리스토토코스, 네스토리우스 같은 경우는 마리아를 하나님이 낳은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낳은 분이다 라고 말을 하였어요. 마리아는 곧 인간이기 때문에 성모로 지칭할 수 없어 라고 말한 거죠.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다르며 또 어떻게 동시에 존재하는가라는 것도 이 기독론에서 두 학파의 차이점이 있어요. 네스토리우스는 인성과 신성의 두 가지 본질을 가진 두 개의 위격이 서로 연합한 것이라는 당선론을 주장하였고, 키릴로스는 인성과 신성의 두 가지 본질이 결합하여 하나의 위격을 형성한 것, 곧 양성론을 주장하였어요. 키릴로스는 431년 6월 22일 자신을 지지하는 주교들만 모아놓고 공의회를 개최했죠. 안디오가파 주교들과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회의에 늦게 참석하게 돼요. 네스토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죠. 여러분, 중요한 자리는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빠진 사람을 뒷담화하고 헐뜯게 되어 있으니까요. 결국 키릴로스는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을 선언했어요. 이에 늦게 도착한 안디오가파 주교, 그리고 함께 요한과 함께 했던 40명의 주교들과 함께 에베소 공의회 불법이야 라고 선언을 했어요. 하지만 되게 두 학파 간의 다툼이 이제 극대화되자 황제 데오도시우스 2세가 키릴로스와 네스토리우스를 각각 총대주교 자리에서 나가라고 명령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과연 두 사람의 대처 방식은 어땠을까요? 키릴로스는 자리를 되찾고자 황제 주변의 고위 관료들에게 내불로 14개의 오리엔탈 양탄자, 8개의 침대, 6개의 태블보, 4개의 걸개 양탄자, 4개의 상하 벤치와 6개의 가죽 벤치와 6마리의 공작을 뇌물로 써서 바쳤는데 현 시가로 약 36억 원 정도이며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36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해요. 반면 네스토리우스는 황제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435년 안디옥 근처 수도원으로, 아라비아의 페트라로, 그리고 이집트 사막으로 유배를 떠났어요. 그리고 결국 451년에 사막에서 숨을 거두게 되죠. 여러분, 참 현실에서는 네스토리우스처럼 이렇게 있는 그대로 순진하게 사는 것보다 정치 권력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잘 살죠. 페르시아에 퍼져 있던 시리아 교회는 에베소 공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네스토리우스파다라는 낙인조까지 찍히게 되었어요. 칼케돈 공의의 칼케돈 선언이 네스토리우스와의 생각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단으로 결국 정죄되었고 키릴로스는 성인으로 추대되었어요. 4세기 교회는 시리아 교회로 431년 에베소 공의회와 451년 칼케돈 공의회를 거치면서 칼케돈 신조를 따르는 시리아 교회, 동방정교회, 동방교회로 나뉘게 되었어요. 시리아 교회는 로마 가톨릭과 신앙 노선이 같았고요. 동방 정교회는 이집트 콥트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렇게 나뉘는데 언어는 다르지만 전통과 견해는 같아요. 동방 정교회와 동방교회는 이후에 신학의 차이와 지리적 여건, 정치적 요소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네스토리우스가 사막에서 사망 전에 남겼다는 글이에요. 내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날마다 하느님의 은총을 깨닫고 있는 나를 하느님께서 자유롭게 풀어주시기를 간구한다. 내게는 친구이며 부양자이며 집인 너 사마가 기뻐하라. 당신 유랑자와 함께 계신 나의 어머니께서 내가 죽은 뒤에도 내 몸을 하느님의 뜻이라면 부활의 그날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네스토리우스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 내부에서 완전히 쫓겨나요. 쫓겨나 동방으로 이주하게 되고 페르시아에서 정착하게 되었어요.